나이 들매 품격.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 들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늘어난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예전 같지 않은 체력. 혹시 이런 변화들이 못내 아쉽고 서글프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듦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여러분,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나이 듦은 왜 다르게 봐야 할까요? 부처님은 늙음과 죽음을 인생의 4가지 큰 고통 중 하나로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을 훌쩍 넘기신 분이셨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주름 하나하나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분이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가 그 주름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주름이 생기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웃었던 순간들, 울었던 순간들, 사랑했던 순간들의 증거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이 주름이 바로 내 인생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우리가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이 듦이 괴로운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부 익어간다는 것의 의미. 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덜 익은 포도는 시고 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충분히 익은 포도는 달콤하고 깊은 맛을 냅니다. 더 나아가 그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이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청춘은 신선한 포도 같습니다.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있지요. 그러나 60대, 70대의 인생은 오래 숙성된 와인과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만들어낸 깊이와 풍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젊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책에서 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서 옵니다. 명상에서 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도 지혜의 길이지만 진정한 지혜는 경험에서 온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서는 법을 안다. 아파 본 사람만이 고통받는 이를 위로할 수 있다. 실패해 본 사람만이 성공의 가치를 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60여 년, 70여 년의 세월은 그 어떤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기쁨도 알고, 이별의 슬픔도 알고, 성공의 환희도 알고,
실패의 좌절도 아십니다. 건강할 때의 감사함도 알고 아플 때의 괴로움도 아십니다.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날씨의 변화를 견디며 단단해지는 나무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비바람을 견디며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삼부 성숙의 아름다움.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장 나이 많은 제자 중 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젊은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존자님, 젊었을 때와 지금 무엇이 가장 다릅니까? 마하가섭 존자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빨리 말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했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게 되었소. 그래서 천천히 듣고, 신중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지금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 대답을 들은 젊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숙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첫째,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명예도, 돈도, 사랑도, 인정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 가득 모래를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손을 펼치면 모래는 손바닥 위에 고요히 머문다. 둘째,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응어리로 간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분노와 원망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느긋함과 여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급합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인정받아야 하고,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빠른 것보다 꾸준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아난다 존자는 이런 일화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급하게 달려가는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헐떡거리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는가? 아난다 존자가 물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면 행복을 지나쳐버릴 것이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발걸음 속에, 내 호흡 속에 있는 것이라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행복은 어디론가 달려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요. 사부 젊음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젊음을 강요합니다. TV를 켜면, 인터넷을 보면 온통 젊고 아름다운 얼굴들 뿐입니다. 주름 제거 크림, 염색약, 성형수술. 늙지 않으려는 몸부림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것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환상일 뿐이다.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음의 아름다움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젊었을 때 매우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칭찬했고 그는 그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의 외모는 변했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도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예전에는 스님의 얼굴이 잘생겨서 좋았는데 이제는 스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서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가 빛났지만 이제는 수행으로 닦은 마음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운 얼굴은 시들지만 아름다운 마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부 지금 이 순간의 완벽함. 우리는 흔히 옛날이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예전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대한 미화일 뿐입니다. 젊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좋았나요? 그때도 고민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가 완벽합니다. 60대의 당신, 70대의 당신, 80대의 당신, 바로 지금의 당신이 완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모든 경험이 모여 만들어진 최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봄꽃이 아름답다고 여름 나뭇잎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고 겨울 눈꽃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각각의 계절에는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는 법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아름다움, 40대의 아름다움, 60대의 아름다움, 80대의 아름다움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모두 소중합니다. 6부 나이 듦을 선물로 받아들이기.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닐까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나이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름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은 호흡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숨을 내쉬고 다시 들이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날들을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아침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지. 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게 돼. 아, 오늘도 하루를 더 선물 받았구나 하고 말이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간의 선물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미 그 말씀의 의미를 몸으로 체득하셨을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로 괴로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의 불안으로 걱정해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나이 들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것입니다. 체력은 줄어들지 몰라도 지혜는 더해집니다. 외모는 변하지만 내면은 더 깊어집니다. 속도는 느려지지만 의미는 더 풍성해집니다. 한 선사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나무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꿋꿋하게 서 있다.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나이가 들수록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한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말이다. 그 깊은 뿌리가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뿌리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젊은이들이 흔들릴 때 꿋꿋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불안해할 때 평온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조급해할 때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이 주는 선물입니다. 마무리 익어가는 삶의 향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나이 듦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나이 듦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긴 인생의 여정을 잘 걸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변화를 받아들이되 그 변화 속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말고 사랑을 멈추지 말고 성장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포도가 와인이 되듯이 나무가 단단해지듯이 여러분도 매일매일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실 때 주름을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휘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쌓았는지를 보여주는 왕관입니다. 느려진 걸음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걷기 때문에 길가의 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새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자에게는 매 순간이 새로운 삶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당신이 가장 성숙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깊이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그 품격 있는 여정을 자랑스럽게 걸어가시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심에 감사하시고 내일도 건강하게 또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도 말씀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